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과연 우리의 선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해봤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 있고 또 아주 본질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했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게 뭐예요? 네? 바라는 것은 구원이겠죠. 아멘. 예수 믿으면서 바라는 게 딴 거면 안 됩니다. 예? 딴 걸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실체,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지를 보면 잘 알겠죠.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지,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지, 이런 걸 보려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겠죠. 그죠? 이기적인 사람은 욕심을 부릴 테고, 이타적인 사람은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바라는 것, 소위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얻어야 된다고요? 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며 사는지에 대한 예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뜬금없이 왜 행복을 찾냐고요? 네. 우리는 그저께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 몇 년이 되었어요? 80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젊은이들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삶의 팍팍함이라는 게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지만 왜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걸까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했죠. 믿음은 의를 얻는 것이고 의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둠에 속박받던 이 백성이 광명인 빛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의로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철학자 디오게네스처럼 대낮에 등불을 밝히고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하니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면 참 좋습니다.
행복해야죠. 왜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거든요. 죄에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광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보면 역시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체적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 써졌는지를 알잖아요.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때 언약이, 그때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선진들이 살았던 믿음이 과연 무엇을 위한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이 11장만 하더라도 19번이나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한 책에 19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11장 한 장에. 그만큼 당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진들의 삶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증인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색깔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록을 하면서도 아쉬운 것이죠. 3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걸 다 기록하려면, 이것을 다 소개하려면 나한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마 어르신이었나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개념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 가운데 여러분도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가치 있고 보석같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설 때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성도들, 환난을 당한 성도들,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세상의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에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오늘은 상황이 다르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상황은 물리적 박해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적 박해가 더 크죠. 그리고 물리적 박해래야 어떤 소위 자본주의에 따른 재물, 또 세상의 수많은 미혹거리들, 유혹거리들,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이 됩니다만 고대 시대에는 힘으로, 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런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지는 사람, 매일같이 얻어터지고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매일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깨어질 수 있지만 결코 굴러가지 않는,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드러눕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결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능력,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19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라는 거 안에 여러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세 가지를 본문이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능동적인 믿음. 이건 자발적인 믿음이죠. 이것은 소위 말하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가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적극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초대교회도 보면 환란이 닥치고 박해가 닥쳐오면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디아스포라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를 견뎌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바로 능동적인 면을 가진 크리스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수동적인 믿음. 수동적이라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절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믿음의 조건에 따라서 이런 믿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 수동적인 믿음은 견뎌내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지만, 수동적인 것은 참아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수직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이 수직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곧 이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수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 수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수직적인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초대교회 박해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위 난민이라고 말하죠. 난민.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난민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소위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그네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출세욕,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충성심,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열정, 이거를 분토처럼 버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14가지의 삶의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4가지 형태로. 그렇게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집약하면 오늘 히브리서는
14가지의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구약과 초대교회에 지녔던 이 14가지의 실증적인 믿음의 삶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33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하죠. 이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속한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믿음으로 이긴 사람의 실증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소위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에 보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내몰려야 합니다. 죽음과 사지에 내몰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로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잘 알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요? 블레셋 적군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칼과 창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싸울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까요? 싸울 배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기도는 철저히 자기를 성찰하는 각성, 영적 각성의 기도였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 내몰리게 되었든가? 왜 블레셋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해구는가? 왜 우리가 블레셋의 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이 그의 삶에 실증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 부분에 동일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으로 성전에 모이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이 의롭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타락하면 분열하게 돼 있고요, 죄가 만연하면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의욕과 창의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독재 권력 앞에서 창의성이 소멸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이 다음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개운동이라고 합니다. 회개운동.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회개운동을 하고 있어? 지금은 싸울 때지. 전쟁이나 끝나고 나서 회개를 하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의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33절 두 번째 말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기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라면 이 의를 행하고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왕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 시대에 그 왕권을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하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것을 쓰는 것을 원했습니다.
모두가 골고루 돌아가고 골고루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다윗 왕의 훌륭한 치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지도자가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면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다윗이 행했으니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살았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탐한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원망 한 번 듣지 않게 했고,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했어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그것 오직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믿을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만이 신실하다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니 여러분에게도 약속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성경에 사자의 입을 막은 사건은 어떤 걸까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건은 우선 삼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자를 새끼 염소 입을 찢듯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힘이 얼마나 장사면, 여러분, 사자가 달려들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무리를 칠 때에 그는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그들 가운데서 새끼를 구해오는, 곰과 사자를 쫓아버리고,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배고픈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을 해코지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위기에서 구원받은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협에서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셨다.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기적을 보면서 고백한 말 가운데 나옵니다. 다니엘이 큰 위협에 빠집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도 함께 위협에 빠지게 되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회유도 넘어가지 않았고,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좋은 먹거리에도 미혹되지 않았어요. 안락한 생활, 그리고 출세할 수 있는 길, 그 모든 길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끝내 왕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풀무불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그 사건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도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자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죠. 여섯 번째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칼날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는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군대를 동원해서 에워쌉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으면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고 물물을 들어올 수도 없고 식량을, 그래서 있는 식량 다 떨어지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이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책임도 왕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책임을 져야 할 왕이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죠. 그게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응당 져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그런 배고픔의 지경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그런데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엘리사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것은 엘리사 때문이야. 그리고 엘리사를 목을 치려고 사람들을 보내죠. 이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그 칼에서 지켜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사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일곱 번째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강하게 됩니까? 인간은 모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번 쓰러지면 그거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를 중보하실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도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고난도 당하시고 박해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답답함,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구해야죠. 기도가 힘인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증명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 300명. 300명은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죠. 그런데 이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명을 이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나아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너무 멋진 말입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 너가 나가기만 하면 이길 거야. 이길 것을 확신하고 승리를 예감하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울 때 패배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유, 패배하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그럼 왜 싸웁니까? 싸우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36개 주랭랑을 쳐야지. 이왕 싸우기로 했으면 난 이길 거야. 나 이길 수 있어. 이왕 시작했으면 난 성공할 거야. 난 분명히 해낼 거야. 이런 아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러분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야성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9번째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성경에서 두 여인이 이 말의 실증적인 증명을 해낸 여인입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들을 살려주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고쳤다고요? 엘리야의 능력이 고쳤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자가 고쳤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누구입니까?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건 역시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증언들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시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나타났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크라우디오, 네로, 도미티안 이런 등등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아주 철저히 박해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지들을 구원해냈는지를 소개한다면 10번째,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차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구차하지 않습니다. 11번째입니다. 3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시련을 뭐라고 말하죠? 시련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란 뜻은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연단 받는다,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결박당해 있다면 여러분 연단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 37절이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에 맞아 죽었고, 톱으로 사지가 잘려서 죽었고,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음은 결코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13번째입니다. 37절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여러분, 왜 가죽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썼어요? 숨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대를 피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마지막 14번째입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였느니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거처할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쫓겨나서 산속에 머물러야 하는 그들의 아픔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언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39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절망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아마 먼저 떠나간 남편, 아내, 자녀들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무익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죠.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약속은 누가 얻는 걸까요? 40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하면 그들이 약속받은 것을 우리가 실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타내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켜가게 될 때에 이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